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성경을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입장이냐, 뭐 딴 때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지 뭐. 성경을 가르쳐줘. 왜 성경을 자체적으로 자꾸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생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뭐 이렇게 좀 생활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주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알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요, 직접. 그게 중요한 거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듣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성경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누구를 통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럼 안 되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성경 자체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하죠. 그런데 성경 자체를 모르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생활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떨 때는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알려주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연구해서 그리게 되고,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세모로 되어 있는 거는 삼각형이고요. 삼각형. 여기 네모로 되어 있는 건 사각형입니다. 둘 다 삼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이 다 삼일기를 말해서 여기가 이제 위에가 이게 꼭지점이고, 위에서 볼 때, 입체로 볼 때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삼각형 돼서 이게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크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방패로 돼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고, 여기에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 나무 줄기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십자가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책이 있고요.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여기 횃불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경책의 그 횃불은 빛을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항아리를 깨뜨리면 속에 횃불이 나오죠.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기서 이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로고스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레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중심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뿌리가 이루어져서 여기 12개, 여기 12개, 이쪽에 나무, 이쪽에 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믿음의 방패로 그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성경을 두 개로 나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삼일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죠,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삼일기를 가는 거죠. 그게 밭에 이 사각형 밭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지.
끊임없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성경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목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목사 필요 없이 자기가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누군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스승을 사람들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유명한, 귀가 가려워서 유명한 사람들을 막 두려고 하는, 스승을 두려고 하죠. 누가 얘기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을 하는 거지. 그래 나는 성경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 마음 안에서 성경을 깨달으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게 필요 없지. 그러니까 누구를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들으면 그 안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지, 어떤 사람 의지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게 하나로 된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3일길을 간다는 얘기고, 산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출발하는 거고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이 마음의 밭의 중심을 알게 되고, 중심의 관역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딱 어디에 관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관역에 들어가면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딱 들어가면 이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 딱 맞았다든지 이런 데 맞았다든지 이런 데 화살 쐈는데 이런 데 맞았다든지 그러면 다 빗나갔다 죄졌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딱 여기 중심에 딱 들어갔다, 하나님 마음을 딱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게.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자, 무슨 말일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무슨 뜻일까? 여기서 자,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랬더니 밀 한 대를 살 수 있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있는데 보리 석대를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더 싼 거예요? 보리가 더 싼 거지, 밀보다. 그죠? 예, 밀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는 3개를 가져야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리가 3개가 되면 밀 하나가 되는 거지. 맞죠? 예,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3개가 되면 밀 하나가 되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의미를 쓰겠어요? 그렇게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밀하고 보리는 성경에서 뭘 얘기할 때 밀과 보리를 쓰죠? 우리 아시죠? 밀로 만든 게 빵이고요, 그리고 보리로 만든 것도 빵입니다. 그래서 보리빵 준 게 있죠. 어디서 보리빵 줬어요? 예?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리빵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죠. 어떤 사람이 보리빵을 맛있게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그럼 배부른 사람들은 맛없어요. 맛없이 먹는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만 맛있게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으니까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으면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심령이 거지란 얘기고, 심령은 뭐야? 영이란 얘기예요. 영,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비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한테만 오신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그럼 그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 마음이 파괴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파괴됐단 말은 마음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거가 다 흘러내렸다는 얘기야. 내 거가 찢어졌으니까 다 흘러내렸죠. 그러면 이제 누구 걸 담으면 되는 거야? 새 마음이 와서 새 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거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알면 성경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러려니까 내 가진 의견이나 내 로고스가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부자라 그러고, 내 로고스가 없는 사람, 내 로고스가 찢어진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떤 사람? 내 로고스가 파괴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없잖아. 가늠한 여자나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의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됐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마음이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고 파괴가 되고 찢어져서 흘러내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새 마음 받아서 새 영을 받는 게 이제 구원인 거고 부활인 거죠.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밀과 보리가 어떤 의미라는 거라고요? 밀과 보리가 잘하네. 밀과 보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시록 6장 6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볼 때는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이렇게 또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나쁘냐를 물어보면, 자, 여기 6장 6절을 잘 보세요. 왜 나쁜가? 여러분 보면 밀과 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죠.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류하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한 거면, 여기가 이게 있고 요게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있고 요게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 요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한 거니까 요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사실은. 근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잎사귀가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잎사귀가 12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예요. 그러면 한쪽을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무는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죠? 성경의 나무는 전체를 볼 때 에덴 동산 안에 몇 개 나무가 있어요? 2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이렇게 이 2개가, 그러면 2개가 다 한쪽이 나쁜 거예요? 이거 먹었으니까 죽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쁜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왼쪽과 오른쪽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설명해 주는 2개의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알게 되면 이게 뿌리가 하나가 돼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니까 삼일길, 세계가 완성이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무 2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나무가 되겠죠. 우리 마음 안에서, 그죠? 그거를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성경을 안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형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그래서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거하고 2개가 이렇게 제가 아주 즐겁게 만들어 본 그런 도형인데요.
요것도 삼일길. 그래서 요 삼일길을 갖다가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삼각형과 사각형. 이것이 원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도형인데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리와 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요. 보리가 몇 개 있어야 밀이 하나예요. 보리가 3개가 있으면 밀이 하나예요. 그죠? 보리가 3개 있으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3일길이잖아요. 그죠? 보리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밀의 3분의 1. 밀은요 3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3분의 1, 이쪽은 3분의 3이니까 여긴 뭐예요? 3분의 2죠. 예. 그러면 여기 보리보리 쌀 이런 것처럼 보리보리 밀 이렇게 되잖아요. 보리보리 보리 하면 밀이잖아. 그죠? 보리 하면 밀이야. 이쪽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3이라는 밀이 여기 3개를 하나로 만든 거고 여기 3개로 나누면 보리인 거죠. 3개가 보리인 거지. 보리 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3일길이 되겠죠. 3일길. 3일길은 완성이 된 거예요. 3일길은 계속 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가는 과정이에요. 3일길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 꼭지점에 이르게 되죠. 꼭지점에 이르게 되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쪽을 비교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라 이 말이지. 그렇게 되면 보리와 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3개가 합해지면 밀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보리가 나누어졌다는 3분의 1로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로고스. 그럼 하나로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러면 레마죠. 그죠?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를 나누어서 이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 직접 들어오는 것을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보리, 밀, 요게 이제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보리와 밀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완전해요? 완전치 않은 것 같아요? 완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완전치 않은지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왜 완전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왜 완전치 않은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죠.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제 이런 얘기하고 12절까지 보면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말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했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가는 과정을 광야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로고스의 과정에서 레마를 만나면서 우리는 가는 길입니다. 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완성돼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면 그럼 만나가 끝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먹은 거예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보리와 밀 자체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않죠. 그것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되겠죠. 그죠? 무교병, 볶은 곡식.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밀과 보리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봐서는
완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기병과 볶은국시로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완전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하늘의 만나가 그치는 거죠. 그게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고 그거에 그치는 건데, 요런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뭐 어디에서 해당되는 일이에요? 어느 길에서? 광야라는 길에서 해당되는 길이죠. 광야에서 해당되는 일이고요. 이쪽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완성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보고, 그걸 보면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6장에 4절을 보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칼이라고 하는 걸 받았다 그랬는데요, 칼을 받았다는 데는 거는 성경의 구약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칼이 쫓아온다, 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알겠는데, 예레미야서 42장을 뭐 간단하게 찾아보면, 예레미야 4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보면 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칼, 헤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칼이라는 단어가 가뭄이라는 단어예요. 가뭄. 그리고 칼, 검 이런데 이게 이제 전쟁하는 칼도 되고요, 요리하는 칼도 되는데, 이게 하라브에서 온 단어예요. 하라브. 근데 하라브라는 이 단어는 진멸하다, 파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인다, 살해한다. 만약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면 칼이 따라가 가지고 너희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파괴한다는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럼 반드시 파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거기서 자꾸 애굽 가자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죽인다는 거죠. 그게 하라브예요. 그러니까 헤레브에서 나온 하라브인데요, 칼이 쫓아온다는 그런 의미고요.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게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라는 게 이제 배고픔이거든요. 배고픔, 부족, 결핍, 굶주림, 이래 라헤브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쓰린, 줄인, 굶주리다, 갈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근은 왜 생기죠? 자, 보세요. 칼은 뭐라고요? 칼은 나를 진멸한다는 말이고, 기근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라하브라는 말인데, 이 라하브라는 말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굶주리고 뭐 이런, 배고프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배고픔이라는 게 이게 라헤브에서 온 단어인데, 쓰린, 줄인, 굶주리다, 갈망하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런 기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근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칼이 쫓아온다, 그 다음에 기근이 쫓아온다는 거야. 그럼 자, 봐요. 이상하잖아. 자, 칼이 쫓아오고 기근이 또 쫓아오고, 뭐 살아있어? 사람이야 쫓아오게? 자, 애굽으로 가려고 좀 하니까 칼이 막 쫓아와. 그 다음에 기근이 막 쫓아와. 왜 쫓아와? 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너 파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애굽으로 가려고 딱 했더니 칼이 막 쫓아와서 나를 파괴했어. 자, 파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파괴돼야 되는 거야.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 안 되려고 자기는 막 안 죽으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파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애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했더니 확 하나님이 쫓아와서 나를 확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푹 쓰러져 버리죠.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되니까 갑자기 놀랬어. 그러니까 뒤에 뭐가 쫓아와? 또 기근이 쫓아와. 기근이 쫓아와서 또 확 뭘 만들어? 배고프게 만들어. 배고파야 돼? 배불러야 돼? 네? 배고파야 된다니까? 성경에 우리가 배고파야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 배고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칼이 쫓아오죠. 기근이 쫓아오죠. 자, 하나님의 뭐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쫓아오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쫓아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 기근에 맞아서 쓰러져서 배고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전염병이 막 쫓아온다네요. 전염병이라는 게 데베르입니다. 데베르라는 전염병이 부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끝장낸다는 얘기야. 부순다. 데베르가 어디서 나온다는 줄 알아요? 다바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뭐라고 그래? 광야, 미드바르라고 그래. 미드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게 말씀, 정돈하다, 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언하고 파괴하다, 명령하다라는 말이, 그게 로고스라는 말이 그 단어를 쓴 거야. 신약에서 로고스가 구약의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은 뭐야? 파괴한다, 죽인다, 멸망시키고 너를 정복해버린다는 단어거든.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칼이 쫓아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기근이 쫓아와서 나를 배고프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바르가 와가지고 너를 말씀으로 정복해버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전쟁하는 칼이에요. 그죠? 전쟁하는, 내 쪽에서 보면 전쟁하는 칼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쓰러뜨리고 죽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칼이에요? 요리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보내는 칼이야. 그러니까 뭔가 막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막 너무 힘들어, 인생 자체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님 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뭔가 선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병 나기 전에는 기도가 그렇게 세게 안 나와. 병 나기 전에는 기도가 세게 안 나와. 그렇게 세게 막 기도하려고 해도,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던 게, 병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도 막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병 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병이 나고 나니까 진지해지고, 병 나는 거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이고,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누가 아프다는 소리만 들어도 막 자기가 아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게 돼. 막 기도를 세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픈 걸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면 자, 아픈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되지만 기도하게 만든 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칼이 따라와서 널 죽이는 것 같고, 기근이 널 따라와서 막 배고프게 만들고, 하지만 그리고 말씀이 따라와서 너를 정복해버려. 그러면 네가 완전히 죽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우리한테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그냥 겉으로 보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알게 될 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관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관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성소라고요. 지성소라는 관역에, 하나님 관역에 딱 내용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미,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구나. 자,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또 질병의 문제도, 또 교회에서 문제도,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거를 뒤에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잘못하는 건 다 누가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하는 건 내가 잘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내가 옛날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다 난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냥 넘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죽이고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쫓아오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맞아야 되지. 그 칼을 맞는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칼이 왔다는 얘기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서운 일인 거지. 그죠? 우리는 무섭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거죠. 바벨탑을 사람들이 막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하나 하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안 내려오면 계속 올라갈 텐데, 하나님 뭐 하나 하고 딱 내려오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흩어버리죠.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갖다가 다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에서 다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한국말로 야, 벽돌 좀 올려줘 했더니 what?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확 바뀐 거예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벽돌 달라고 뭐 이러니까 벽돌 안 던지고 막 그냥 그 지푸라기 갖다 확 던져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 언어를 갖다 확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섞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 바벨탑 때문에 지금 언어가 다 이 세상이 혼란해졌으니까 언어만 잘 좀 배워도 말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왜냐면 언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바벨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원래는 하나의 말로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흩어져 버리는 그때가 바벨인데, 하나님이 그때 내려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바벨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혼합됐다, 색깔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섞였다,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가 섞인 거예요? 어떤 말이 섞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뭐 한국말과 영어, 미국말과 뭐 중국말과 이런 게 막 섞여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게 흩어진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었냐, 이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개의 언어만 배우면 이제 완벽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딱 두 개의 언어니까 두 개의 언어만 배우면 되는 거야. 한국말, 조선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있으면 다른 나라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언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성경의 언어는 어떻게 두 개가 연결돼 있냐면 나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언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로고스를 나는 알고 있지,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게 나의 로고스니까, 나의 삶이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이렇게 두 개의 언어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이라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볼 때는 나쁜 거죠. 왜냐면 나 멀쩡하게 이게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확 내려와 버렸으니까 부딪혔잖아요, 나하고. 부딪혀서 이게 섞여버렸잖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섞여지니까 이게 흩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색깔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섞여서 흩어진다. 싸운다는 거야. 전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서 흩어져 버리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섞였어요. 섞여서 흩어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왜 좋은 거냐면 그렇게 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자기의 말씀, 자기의 말, 자기의 로고스를, 자기의 말을 타고 계속 하늘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말을 타고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딱 두 개인데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인데 땅에서 계속 말 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하늘로. 이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쭉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그럼 하늘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잖아. 하늘나라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로고스가 내려와서 부딪혀버려야 된다고. 부딪혀가지고 섞어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한 거야. 자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섞여져 있죠. 그럼 혼란하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원래 여러분대로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세상의 로고스를 가지고 이렇게 쭉 살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고 성경을 봐도 꼭 세상의 가르침대로 성경 배우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살았다면 하나도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문교회를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족족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야.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막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게 들어오니까 이 속에서 혼란해 안 혼란해? 혼란하죠. 저건 말씀은 다른데 나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둘이 섞여버리죠. 그래서 이게 둘이 싸워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전쟁을 일으키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자, 저 말씀이 진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겠죠?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벨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바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 마음이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하고 새로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를 이게 둘이 부딪히니까 이게 혼란하게 돼요. 섞여버리죠? 섞여는 게 이게 바벨이 된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색깔을 빼버리는 게 흰색 되는 거야. 그게 흰 세마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거. 흰 말 타고 나오는 거죠. 승리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서 섞였어요. 거기서 한쪽을 빼내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요. 하나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케 하는 거죠. 빼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진짜야 라고 인정되는 순간 다른 내 말씀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 말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니까 진리의 말씀만 받기를 원하죠. 이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원하고 그 말씀만 받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자기의 말씀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와서 부딪혀 버리니까 내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여기가 바벨이라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이 세워집니다. 그럼 이 바벨탑이 옛날에 뭐였어요? 옛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 예루살렘이었다고요. 내 속에 다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내 마음에 있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옛 성전이 뭐가 돼야 돼? 새 성전이 돼야 되겠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 지금 밑에는 첫 번째 여기 밑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와? 칼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전염병이 따라와서 이 사람을 다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랬죠. 바벨탑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확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너져야 이쪽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너가라고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라면, 여기 광야라면 여기가 가나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뜰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거를 성소라 그러고 요거를
지성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거 말고 여기 밑에는요. 여기는 뭐예요? 이건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여러분이 봐봐요.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에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바다가 진짜 없다는 게, 바다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이 세상에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강도 만드신 하나님이, 나무와 풀도 다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그게 없다고 없겠지 또는 있겠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바다가 있을지 강이 있을지 새가 있을지 뭐 동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늘나라에 동물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하늘나라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겠고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을 수 있겠고 꽃들도 있고 나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성경을 놓고 보잔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바다가 없다는 말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맞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 바다가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바다가 요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틀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안 써놓으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요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안 써놓으면 성경은 앞에가 다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바다가 있어야 되고 뒤에서는 바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다는 뭐니까? 바다라고 하는 건 애굽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그 바다 어머니 자궁과 같은 그런 물속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애가 빠져나왔는데 또 물속에 들어가 살아? 안 된다.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 살려면은 뭐 이렇게 뭐 산소통도 해야 되고 뭐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야지 그냥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 아쿠아맨 같이 우리가 아쿠아맨 같이 들어가려면 물고기가 돼야 돼 다시. 그러니까 다시 아기가 돼서 태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물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물에서 요 땅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요 성경을 쓴 건데, 빠져나온 성경을 쓴 건데, 어떻게 또 다시 바다로 들어가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바다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다. 그러면 바다가 어디에서? 여기 애굽이 나오기 전에 바다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다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쪽 들어가면 바다가 없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바다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여기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간 땅이 땅에서 점점점 올라간 지성소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로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요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도형 안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요걸 벗어날 수가 없다, 성경은. 왜냐면 이게 그 도형이라는 게요, 규칙이거든요, 규칙. 그 규칙을 크게 벗어나서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도형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나의 모든 삶도 이 도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다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 아주 친밀하죠.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았고 말씀이 나를 알았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인도한다. 왜? 칼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전염병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결국 나를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다. 이런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끝까지 가가지고 아들을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섭게 너희들 갖다가 막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사랑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 성경의 어떤 개념을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편하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3분의 1 그리고 3분의 3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인데 여기서 보리 석대니까 3개가 있어야 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3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의 파괴를 말하고 이쪽 3분의 1을 파괴를 말하고 또 3분의 3 마지막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파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밀보리라고 하는 건 파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로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거죠. 그죠? 가운데로 볼 때는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딱 나누어서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여기 지금 자 봐봐요. 밀보리가 나오는 데는 여기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이니까 밀보리가 왼쪽이니까 옛 성전이고 옛 질서이고 옛 땅이고 옛 땅이 되고 그리고 옛 하늘이 되고 그리고 옛 창조가 되고 처음 창조죠. 옛 창조.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할 때 그런 옛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옛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옛 성전이니까 돌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돌 성전 율법이 있는 데니까 모세가 있는 거고요. 모세가. 그리고 여기는 선악과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을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봤지만 우리의 그 교회 마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요 두 개가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거죠. 요게 나쁘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이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건데 요거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죽으셔서 그 다음에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새 질서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은 옛 질서니까 여기는 새 질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새 하늘, 새 땅이 되죠. 여기는 새 창조가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로 여기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율법이지만 이쪽은 복음이 되겠죠. 그죠? 이쪽은 돌 성전이 되겠지만 이쪽은 새 사람이니까 몸 성전이 되겠죠. 몸 성전.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돌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몸 성전이 된다. 이쪽은 모세가 되겠지만 이쪽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이쪽에 깨닫게 되면 이쪽에 무엇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성경이다. 요거를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게요. 모든 제사의 제물에 감람류를
감람유를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 감람유라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법궤 같은 것도요, 감람유라는 기름을 바르고 금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람유 자체가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금이에요, 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걸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 기름을 발라야 신성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감람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 제물에 감람유가 거룩한 기름이 돼서 발라져야지만이 이게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거지. 그 기름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럼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감람유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같이 없으면 예배는 소용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 감람유가 다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필요한 기름을 바르고 금을 입히는 것과 같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물이 되는 게 감람유를 바르는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땅에서 약속이 성취됐을 때,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의 그 신랑을 만나고 그 기쁨의 신랑과 결혼하게 됐을 때 혼인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예요. 혼인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 그러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예,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파괴가 돼야 된다. 이쪽은 세워야 된다. 이쪽은 파괴돼서는 안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있다. 흰 말이 왜 먼저 나와야 되느냐면 흰 말이 먼저 나와야 다른 색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 말을, 그러니까 진짜를 먼저 자기가 구분할 줄 알아야 다른 색깔들을 구분하죠. 그래서 흰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말이 먼저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돈도 말이에요.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를 구분할 때 먼저 진짜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많이 확인을 할 때 가짜를 딱 만져보면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진짜를 계속 보게 되면요, 진짜를 만나게 되면 가짜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배기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구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가짜는 금방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를 색깔을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흰 말이 먼저 와서 진짜인 것을 자기가 알려줘야 다른 말들이 올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흰 말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또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 생각해봐요. 그 말들은 뭐겠어요? 흰 말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럼? 예? 이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을 가지고 온다 했잖아. 말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마찬가지죠. 셋째 인을 떼시러 나올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다 죽음으로 내몰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죽음이라는 게 그냥 완전히 나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네 개의 말을 통해서 네 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이 가운데 가장 좋은 거냐면 흰 말이 가장 좋은 거예요. 흰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색깔을 구분해야 돼요. 색깔을 구분해서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색깔들을 빼면 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색깔들 빼면, 그러니까 그 색깔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색깔의 특징이 그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기고라는 말은,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그죠?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해요? 봐요? 이겼어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그래. 그럼 언제 이기려고 그래요? 자, 첫째 부활에 이겼어. 첫째 부활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 어떻게? 둘째 부활에 이기려고 하는 거죠. 둘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면 둘째 부활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고요. 둘째 부활 때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기게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해서 같이 가다가 너희들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둘째 부활을 이기는,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기는 자와 함께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흰 말이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중간에 떨어져서 붉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되고 어른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이 이기지 못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자꾸 입혀버리는 거죠. 색깔이 입혀져서 다른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딱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나한테 도착을 안 하면 다른 색깔들이 자꾸 입혀진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붉은 색깔, 검은 색깔, 청황색 색깔이 자꾸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러죠. 그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이거를 흰 말을 탔다 이렇게 말해요. 흰 말을 탔다는 게, 진짜 어떤 사람이 막 이단 이런 사람들은 진짜 흰 말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흰 말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자동차 흰 색깔 해가지고 세차장 자동차 고장나서 세차장 왔더라고. 내가 거기서 만났어요. 어떤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자동차가 흰 색깔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차 멋지네요. 제 구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 짚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구두도 흰 색깔, 옷, 모자까지도 흰 색깔을 쫙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눈썹은 약간 검은하고요. 이제 흰 구름 타고 왔는데 왜 구름이 고장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장나서 왔다. 세차장에. 예. 저도 자동차 고장나서 갔는데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의아한 게 자동차는 흰 색깔로 다 도색을 했어요. 근데 바퀴가 검은색이에요. 그것도 좀 깨더라고. 그래서 웃음 나오더라 그냥. 근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걸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온 이제 메시아 예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로만 예수 들었지 진짜 우리나라에 뭐 예수라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말로만 들었지 진짜 이렇게 그렇게 흰 자동차 타고 온 예수 못 봤는데 그날 처음 봤어요. 세차장에서. 그날 하필 내려온 구름이 고장 나서 이렇게 세차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흰 말을 탔다는 말이 뭐예요? 흰 구름을 탔다, 흰 말을 탔다. 우리도 흰 말을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됐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붉은 말, 이 붉은 말이 오면은 막 전쟁하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속돼서 살다 보면 어때요? 막 화평이 깨지죠. 막 전쟁하게 되고 마음이 막 괴로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물질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지면 어떻게 해요? 흰 색깔이 붉은 색깔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어룽진 말 같은 거, 뭐 어룽진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청황색 말 이런 거거든요. 청황색 말 이런 색깔이 막 혼합된 거예요. 이 색깔이 혼탁하게 된 그런 색깔인데, 어떻게 보면은 생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변질되어 있는데 자기는 잘 구분을 못 하겠는 거, 이런 색깔, 그런 게 이제 청황색 말 같은 거예요. 검은 건 아예 어두운 거고요. 어둡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서 흰 말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이 타고 오시고 우리도 흰 말 타고 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 말씀, 말을 말하는 거라.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내 마음은 몇 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 1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환상을 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더니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 동물들, 짐승들이 막 있거든요.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뭐가 빠졌어요. 어떤 짐승이 빠졌다고요? 어떤 짐승이 빠져 있다고? 물고기라는 짐승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나와 있는데 물고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물고기 안 나올까? 물고기 왜 안 나올까? 사도행전 10장에 여기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거기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3번을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먹는 거, 이 땅에서 먹는 게 나오고 물고기는 안 나와요. 땅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각종 짐승, 4발 가진 짐승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공중의 새 뭐 이런 건 나오는데, 근데 바다에 있는 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올까? 어디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땅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땅이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겠죠? 마음에 있는 거니까 지금 바다에서 넘어온 거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거니까 물고기는 없는 거죠.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 없이 짐승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가 되었었는데 물고기가 빠져나온 거야. 뭐가 됐어? 짐승이 됐죠. 4발 가진 짐승이 됐단 말이야.
처음에 물고기 같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출생하게 될 때, 나올 때, 그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기우죠. 긴다고요. 기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 네 발로 걸어가죠. 아기가 아기죠.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서 물고기 같이 물고기가 바닷속에 이렇게 있다가 물 안에 있다가 나와서 기다가 그다음에 네 발로 걸어가다가 그다음에 두 발로 걸어가다 날아다니는 거지.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짐승,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있고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다에서 빠져나온 땅을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죄인 되었던 나, 바다에서 겨우 빠져나온 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네 구덩이에 네 모서리에 보자기가 있는데 네 귀퉁이에 보자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귀퉁이에 보자기다. 그러니까 네 귀퉁이에 보자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테사레스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게 이 귀거든요. 이 귀퉁이 할 때 모서리 시작점, 꼭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케라는 게. 이 아르케가 원래 시작, 태초라는 말이거든요.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게 아르케예요. 그게 구약 성경으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단어고요. 그게 그러니까 네 개의 꼭지점이라는 걸 시작을 말하는 네 개의 꼭지점, 머리를 말하는 네 개의 머리, 네 개의 시작. 그리고 요게 테사레스 사. 그러니까 복음은 사로 돼 있는 거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몇 명 얻었어요? 4명을 얻었어요. 원래는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인데 2명은 얻었는데 종이잖아요. 종이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은 영원한 종이지 왜 똑같은 부인으로 치죠? 이상하잖아요. 종이 난 자식하고 여주인이 난 자식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옛날 우리나라 풍습에도 보면 틀리죠? 여종이 난 자식은 틀려요. 주인이 난 자식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원래 부인은 2명이죠. 그런데 종이라는 부인이 2명인데 요 4명을 다 같이 부인이라고 해요. 왜? 뭐가 이렇게 이 4명을 다 부인으로 만들었죠? 뭐가? 12아들이 만든 거예요. 12아들이. 그러니까 이쪽 2명의 부인이, 종이라는 부인이 아기 난 것을 이거를 진짜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않으면 12명이 안 되죠. 12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12명으로 맞춰놔야 되겠죠. 이걸 맞춰놔야 되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4명이 다 난 것이 돼야 되니까 12명이 나왔을 때는 여기 종을 종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부인으로 여기면 4개가 되지. 동서남북, 마태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4개로 찢었다. 다 같은 4개란 말이에요. 이 4개의 말씀을 복음, 예수님이라는 복음으로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라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를 뭐라고 하면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를 땅. 그러니까 사라는 숫자는 바로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마음 안에 3이라는 씨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내게 씨를 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자기 거기서 4명의 부인을 얻어서 이해가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 안에 야곱의 씨를 심는 거예요. 어디에 씨를? 하늘의 씨를. 여기에 있는 하늘의 씨를 여기다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어가지고 12명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는 게 12지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4라고 하는 이 숫자는, 테사레스라고 하는 이 4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귀퉁이, 네 모서리에 있는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귀퉁이로 있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로 있는 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죠. 죄 가운데 태어난 자죠. 그런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땅이라는 사라는 내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12아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완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성경을 또 한번 또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네 귀퉁이에 있는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 그렇게 하고, 이거를 교회라 그러고, 이거를 연애하는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연애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런 도형이란 말이에요. 이 도형. 성경을, 이 도형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성경이 보이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 도형을 생각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하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 골로새서 3장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두 개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의 것은 어디에?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죠? 이쪽 위의 것. 여기로 말하면 이쪽 위의 것은 지성소를 찾으라 그 말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의 것을 어디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위의 것은,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그러니까 위의 것은 뭐란 얘기예요? 우편이란 얘기죠. 예. 우편은 위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예요? 여긴 좌편이고, 좌편은 아래 것이라는 거죠. 아래 것들아 할 때 아래 것은 좌편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좌편에 있는 건 아래 것들이니까 아래로 가야 되고, 오른편에 있는 건 위의 것이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위에 있는 것이니까 위에 오른편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이라고 됐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땅의 것. 그러면 땅의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 것은 땅의 것이란 얘기죠. 땅의 것. 그러면 위의 것은 뭐예요? 당연히 하늘의 것이다. 그죠?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왼쪽에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가 죽었는데 생명으로 너희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5절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 이쪽에 하늘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죠. 하늘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땅의 지체고 이쪽은 하늘의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러는데 그게 곧 뭐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란, 부정, 사욕 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한 통속입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이라고 하는 이 한 통속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선악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 음란,
음란이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란, 우상숭배. 크게 다루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은, 진노라는 건 뭐예요? 이게 너희가 이걸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걸 먹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다. 자, 다시 말하면 니네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죠.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방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갖다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라는 게 하나님 막 너를 갖다가 막 진노, 그러니까 막 없애가지고 뭐 너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사나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진노가 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너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는 얘기는, 그죠? 죽을 때 오면 넌 영원히 심판이야. 죽을 때 오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고 있다가 너 딱 죽을 때 안 가르쳐주고 다 죽을 때 딱 가르쳐주면 그때 끝난 거야, 그죠?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랑하는 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때 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봐야 돼, 손 좀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진노야.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쫓아가, 너 죽여. 너 좌편에 있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 너 선악과 먹어? 너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책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너를 향한 열심,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너희도 그 가운데 살았으나 8절에 이제 너희가 이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한마디로 딱 모집하면 폭력이에요. 폭력은 미움이고 살인이고 둘이 나누는 겁니다. 그죠?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3장 5절에는 선악과를 먹고 음란하고 3장 8절에는 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봐요. 폭력이 언제 있었나?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그게 무슨 짓이라고? 음란한 짓이라고. 그죠? 그게 부정하고 음란한 짓이라고. 그리고 4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자마자 창세기 4장에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살인자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게 살인이라는 게 어떻게 때려 죽여버리는데, 그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마귀를 섬겼는데 그 마귀가 바로 살인자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자가 어디서 처음 생겨났어요? 처음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그럼 가인 속에 마귀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살인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음란하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폭력이 있다는 얘기야? 폭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은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가장 두 가지의 요소란 얘기죠. 그죠? 이 세상이 멸망하려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란, 하나는 폭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하나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는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 거기에 뭐라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랬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폭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강포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강포해. 그러니까 부패하고 폭력이 있었다. 두 가지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봤더니 하나는 음란이요, 하나는 폭력이더라 이거지.
이게 두 가지가 창세기 3장에는 음란, 창세기 4장에는 폭력이 있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살인이 일어나더라.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너네가 뭐 하니까? 음란하고 폭행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언어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물질적인 폭행도, 물리적인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살인, 미움, 폭행 다 같은 종류인데요, 그게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승질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승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창세기 3장 8절이잖아요. 분함과 노여움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왜 죽였어요? 승질나서 죽인 거예요. 승질나면 사람이 어떻게 다 엎어버린다 그랬죠. 야 엎어. 옛날. 아니 교회 생활을 그렇게 멀쩡히 하다가도요, 승질 딱 나잖아요 자기가. 오늘 때려쳐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때려쳐 안 나와. 그리고서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정이 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도요, 한 번 딱 승질나면 야 때려쳐, 그럼 딱 끝이야. 가정생활도 처음에 오순도순 잘 살 때 있었죠. 된장찌개 하나 놓고서 그렇게 막 침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때려쳐, 그럼 때려쳐. 그냥 된장국 엎어버려 이렇게. 어휴, 그 한 번의 승질이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 노여움과 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 반대예요. 여기 폭력과 미움과 살인과 나눔, 이것이 완전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음란의 반대 거룩한,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거냐 좌편에, 아니면 우편에 있을 거냐, 너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거룩하게 살아갈 거냐, 이거 온유하게 살아갈, 겸손하게 살아갈 거냐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오는 멸망하는 이런 인간들이 되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지금 마음밭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마음밭인데, 이게 뭐예요? 마음밭이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연애할 때,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거 연애할 때 뭘로 연애하죠? 뭘로 연애해요? 머리로 연애해요? 아니면 뭐 먹을 거 사주면서 연애해? 뭘로 연애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을 이해하냐 이거예요. 그죠? 말을 이해하냐, 말이 통하냐 그거예요. 말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말이 둘이 하나도 안 통해. 말이 진짜 둘이 말했는데 둘이 하나도 말이 안 통해. 진짜 뭐 하나도 이해 안 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도 통하지 않는데 둘이 손 딱 잡으면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럽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제 데이트하고 연애하는데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둘이 손 꽉 잡고 우리 결혼합시다. 말 안 통하는 거 보니까 결혼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맞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죠. 말이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면, 그러다가 이제 말이 또 통해요. 이런 게 통하는 거 보니까 우리 결혼해도 되겠다. 말이 통하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결혼 못 해.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내 마음이 전쟁터야. 뭘로 전쟁하는 거냐면 말로 전쟁하는 거예요. 말로. 말을 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을 해가지고 서로 내 말이 맞는가 하나님 말이 맞는가 이거야.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부딪혀서 연애하는 거죠. 이것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어느 일치가 되는 점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그 교회예요.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연애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으로 연애하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연애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은 전쟁터고 이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이것이 제거된 좋은 밭이냐? 붉은 색깔이냐? 검은 색깔이냐? 청황색 색깔이냐? 이것이 다 빠져버린 하얀색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 전쟁터의 에덴 동산 밭, 좋은 밭이라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다 쓴 것은 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아, 성경이 그렇게 다 나누어서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8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아하, 이게 음란과 폭력은 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는 핵심이었는데 그거의 반대가 거룩함과 온유와 겸손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구나. 그분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구나. 이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거짓말이 여기 있으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구분해 보니까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땅의 사람, 땅의 사람의 형상이죠. 땅의 사람의 형상은 땅의 운명이라 그래요. 그죠? 땅의 운명. 자, 땅의 운명으로 살아갈 거냐? 여기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갈 거냐? 자, 뭐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이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왼쪽에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오면, 여기 전쟁터에서 전쟁에 피가 흘려져 완전히 누구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런 일들을, 그런 고통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느냐 이거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 나를 이겨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말을 이기도록, 나를 진짜 이겨버리도록 하느냐 이거야. 나를 정복하도록 하느냐 하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것도요,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이거를 정복해야지, 이 기계가 나를 정복하도록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기계가 나를 정복하도록. 그러니까 그 기계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패션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품에 매여 살고, 자기를 막 꾸미는 데 매여 살아요. 그것이, 그 화장품이, 그 기계가, 그 옷이 나를 막 정복해 나가는 거야. 왜 그런 유행도 금방방 지나가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에 따라가느냐 이거야. 그거를 정복해야지. 내가 옷을 정복하고 살 수 있어야지. 내가 그 기계를 정복하고 살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땅의 운명을 거슬리면서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 하늘 운명 가진 자가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유행이 나를 정복하도록 할 것이냐 이거야.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런 이 세상의 유행을 내가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유행이 나를 움직여서는 안 되지. 내가 유행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누가 주인이냐 이거야. 내가 주인이 돼야지. 왜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왜 세상의 기계에 우리가 몸을 담아서 거기에 정복당해서 사느냐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사랑하는 왼편에 사는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갈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밀보리로 살아갈 것이냐, 감람류와 포도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옛사람의 몸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나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내가 파괴되기를 원하고 또 파괴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시고 또 나를 이기시도록 하셔서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기시옵소서,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거짓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음란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폭력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진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은 좌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편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살게 도와주시고 새 성전이 되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씨를 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치면 꼭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다 까먹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까먹지 말고, 제가 왜 이렇게 칠판에다가 쓰면서 얘기했겠어요? 조금 더 기억하라 그러는 겁니다. 보고 들으라고. 그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들으라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죠. 이해하기도 쉽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근데 그렇게 나눠진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눠진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가 되겠구나. 이것을 꼭 간직해서,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왜 좋은가?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직접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생활을. 우리 평생에 어떤 사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마음 밭에서 전쟁이 끝난 사람이죠. 전쟁이 항상 전쟁하는 게 아니죠. 전쟁이 끝나야지. 전쟁이 끝나서 예수가 나를 정복하고 통치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어영부영 그냥 막 말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듣는 거고, 또 그냥 또 나가서 생활하는 건 또 다르고, 또 교회 가도 맨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슴 안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자꾸 새기게 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나와서 인도해버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참 성경 다른 거 설교 한 번 했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 자체를 자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직접 인도할 거니까 나랑 같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와서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